하나님 말씀은 세상 이야하고 섞여서 들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안 돼요. 왜 깨끗하게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깨끗한 말씀인데 세상의 그 어떤 성공적인 이야기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 깨끗한 거하고 깨끗하지 않는 거하고 섞여버리게 되면 깨끗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깨끗한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져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알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 깨끗하다는 말은 가다로서 이 말이 마음이 청결하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랬어요. 그 청결이라는 말이 가다로서 깨끗하다 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하게 될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경 말씀만 들으면 내 몸도 깨끗하게 되고 내 마음도 청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모욕한 사람은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발을 씻으면서 너희가 깨끗하는 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는 가룟 유다를 말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몸도 마음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아니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몸도 마음도 깨끗하지 가로서 깨끗하지 않아요. 청결하지 않아요. 청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 생각이 들어오고 사랑이가 들어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만 들으면 내가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대한노이고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이라고 주님께서 딱 단정을 하셨어요. 그 성경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한 것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 그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성경 말씀만 들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는 더러우니까 마귀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를 받고 자기 스승도 팔고 돈을 내서 팔아버리는 돈을 내서 살아가는 이 돈 우상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돈을 내서 재물을 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죽는 지옥가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럼 깨끗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곧 에덴 동산의 은총을 받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더러운 사람은 이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쫓겨난 이 사람이
말씀을 주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줘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섞어진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섞어진 설교가 아니고 계시록 18장에 섞어 먹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섞어진 것을 먹여가지고 저주했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섞여 먹인 게 뭡니까? 장자의 감정에 섞여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덜짐승하고 섞어서 서로 여자 아담의 여자하고 덜짐승하고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섞어진 소리를 듣잖아요. 섞어진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이 더럽잖아요. 들으니까 저주받잖아요. 저주받고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섞어진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섞어진 말씀 들으면 어떤 사람도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면 더러움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사도 사건을 터뜨리고 장로도 사건을 터뜨리고 교회도 사건을 터뜨리고 교인도 사건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안떼들이 기독교에 이제 얼마나 욕을 퍼앵깁니까? 왜 그랬을까요? 섞어 먹어가지고 더러워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0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소리를 더해가지고 섞어서 먹이지 말라. 이것을 계시록 18장, 계시록 22장,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 연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러면 재앙을, 이 책에 기록된 재앙보다 더 많은 재앙을 그에게 준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더한 말씀을 받아 잡숴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계속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지금도 온 세상에 재앙이 충만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터져 일어나잖아요. 뭐 교회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람이 이르기까지 계속 사건이 터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게 어디 있으니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붓는 거예요. 왜 재앙을 퍼붓느냐? 하나님 말씀 위반되고 살아가니까.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26장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어림을 깨끗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신명기 26장 40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를 권유하리라. 같이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낭패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하고 천모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대항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경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100% 그대로 내가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전하는 자도 오직 성경만 예수님처럼 오직 성경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의 종이 예수님이 하지도 아니한 스승이 하지도 아니한 섞어진 말씀을 전하면 주님 배신하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만 크게 되고 잘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라고 에스겔 20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크게 되어졌으니까 크게 성공했으니까 그것을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크게 되어지고 성공하고 높아지게 되면 우르르 몰려들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다루고 도와주고 구분하고 부스레기라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성공한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심판
흰 보좌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요.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는데 거기에 심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도 있고 다른 책도 있어요. 그 책이 비블리온 책이 있고 비블로스 책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책을 표현할 때 비블로스, 비블리온이라는 원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비블로스는 큰 책이고 전체 포괄적인 책이고 비블로스는 전체 포괄적인 책에서 작은 책을 지수의 책을 말합니다. 모세의 책을 하면 이 비블로스예요. 그럼 모세의 책은 모세의 전체 책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이렇게 말할 때는 비블리온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책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책이지 크게 성공한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크게 성공한 걸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도 성경 말씀을 이탈해서 성경 말씀하고 섞어져서 먹고 전하고 가르치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면 주님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가로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 청결하게 되어진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몸도 깨끗하게, 몸도 청결하게 되어진 자, 몸도 깨끗한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내가 오리지널 성경 100%의 성경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런 심령,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 말씀 드릴게 너무 딱딱하고요. 아이고 치료하고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내 속에 더러움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 성공 이야기 해보세요. 할렐루야하고 쌍수를 들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왜? 세상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레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제 오직 성경 말씀만 들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만 들어가지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제자들처럼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생활에서 깨끗한 자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다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강야 교회 생활할 때 다 주고 그걸 멸하였다, 그걸 멸망하였다, 그걸 악볼렘이라, 그걸 지옥가는 멸망이라고 신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오직 성경 말씀만 듣고 성경 말씀만 배우고 성경 말씀만 읽고 그리하여 깨끗하게 되어져서 에덴 동산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21절 우리 주보에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고 보는 주보에 보고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귀한 노유가 되어져서 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주보에 오늘의 말씀 수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서터레호 어두워지고 썩고 토서 달이 변하여 서터레호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이나이소조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구원을 얻다 에이나이소조라는 말입니다. 자꾸 이제 원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쉽게 알아져요. 아이들이 처음에 말들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계속 말 듣다가 보면 이제 귀가 열려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는 거와 똑같은 이치이지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원어는 다 외국말이잖아요. 그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얻다 에이나이소조, 소조라는 말은 구원하다 해서 10개 한글로
어느 한 개가 10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 구원으로. 그런데 보존하다, 들어가다, 향하다 이런 말로도 소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보존은 뭐냐? 내 목숨 보존이에요. 목숨. 목숨이 뭐냐? 이 목숨은 퍼시케예요. 퍼시케를 목숨 퍼시케, 또 영혼 퍼시케, 마음 퍼시케, 영 퍼시케, 혼 퍼시케로 해서 뜻 퍼시케 하면서, 이 퍼시케 용어가 헬라어는 한 개지만 한글로는 10몇 개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목숨 퍼시케 소조 일이 되는 거죠. 소조라는 말은 구원하다 이러한 말을 주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소조라는 이 말이 구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인데, 계시록에 가서 천국 가서는 소조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조 구원은 어디에서 받는 거냐? 이 땅에서 받아요. 이 땅에 어떤 상태에서 받느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에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할 때에 그게 소조입니다. 병들었습니까? 주여 낫게 해주소서. 낫다라는 말이 소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도 소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자, 망한 자, 물에 빠진 자, 고통 걸린 자, 어려운 자,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는 용어가 소조라는 원어입니다. 본문에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구원 얻는다 할 때에 그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소조 단수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에이나이 소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는 소조 단수 하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소조 구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질 때에 본문에만 에이나이 소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소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천국에 그냥 가느냐?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소조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 상태, 소조 구원받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도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난 것이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값없이 구원받는 게 소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거둬주는 거,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행위를 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구원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소조 구원입니다. 소테리아 구원이 있어요. 이 소테리아 구원은 사랑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그래요. 거기에 구원은, 앞에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뒤에 구원은 소조 구원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그 영혼은 퍼시케고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계시록 7장 10절에 큰 나라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그 구원은 소조가 아니고 소테리아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도 기록된 그 구원이라는 말씀이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계시록 19장 1절 2절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그 구원이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그래서 소자라는 구원은 계시록에 한 번도 기록이 된 장면이 없어요. 소조 구원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고통에 건강에 사는 사람들이, 신음하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건져주심이 바로 구원, 소조라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건져주시는 구원이 그냥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주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 잡아내주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다, 이 말이 소조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여 내시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때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아갈 때에 완전히 애굽화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세사화되어진 사실을 에스겔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하여도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굽의 우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멸망을 하지 아니했다. 멸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 앞에, 애굽 사람들 앞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멸망을 안 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이 냈다는 거죠. 그 장면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소조, 구원해내시고 소조, 구원해내시고 소조. 그러니까 애굽 제사장에 사는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했잖아요. 애굽에 살 때 신음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 신음했어요.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고 그러한 고통이 있고 그런 상태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초대교육장이 그러잖아요.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건져냈다. 초대교육장 6절에는 저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종살이하는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 소조예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노예잖아요. 노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소조 구원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은 주기 양이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권유하셨더라. 그들을 구원하여 구원해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다. 그러니까 소조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살이하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에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 상태에 살아가고 일을 해도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자기네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이 소조 구원이에요. 그 소조 구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로 구원시키잖아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올 때에 유월절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문님만과 자우스를 죄에 바르고 그리고 저들은 양 고기를 이제 급히 써서 나무같이 급히 묶고 그리고 저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가정들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다 죽음의 천사가 가가지고 장자를 죽입니다. 그
장자를 죽이고 나니까 바로 왕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강야야 강야 교회 가서 하나님 빨리 섬기라. 그 강야는 강야 교회잖아요. 강야에 가서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빨리 가더라 빨리 가더라. 너희 모든 처자식 다 데려가고 그리고 짐승 다 데려가고 은금병물도 다 가져가게 그렇게 다 가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평소에 가지지 못한 은금병물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거는 번제단 구원이거든요. 번제단에서 죄를 죽이고 사람들이 죄 사함받지 않습니까? 처음 성막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에게 죄를 안수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뒤집어 씌움을 받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나무 각을 넣어서 몸뚱아리를 토막토막 내서 잘라가지고 자르는 그곳을 각을 뜬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각을 떠가지고 그대로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 현상을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짐승비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뒤집어 씌워주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짐승도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이 가라 가라 빨리 가라 빨라 광야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고 광야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광야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구원받은 거죠. 애굽에서는 자기 재산 없는데 이 사람들은 거무 폐물 몽땅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지고 다 가지고 가잖아요. 돈도 엄청 버는 거죠. 돈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돈도 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이 안 되고 어린 거 남겨있다. 내가 깨끗한 말씀 듣고 내가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돈도 엄청 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 번다는 이런 말 잘 안 써요. 거룩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주여 복을 주소 복을 주소 이런 말을 하는데 돈 번다는 말을 안 쓰거든요. 복당을 그 말 다 돈 벌게 해달라는 그 말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다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 땅에 나와서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가난했어요. 일하고 국삭도 못 받았어요. 한 푼도 없어요. 노예 생활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도 없어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근데 딱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금패물을 가지고 그냥 나오잖아요.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들은 강렬교회에서 뭐합니까? 성막 짓고 그거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끗해졌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소조 구원인데, 근데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구원받은 후에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졸리면 서서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졸리는 게 제가 모스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유명한 설교자 바울, 이장 바울, 권능자 바울이 설교할 때 유도고는 3층에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졸다가 죽은 거죠. 졸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그러잖아요. 그 졸다 그 말이 모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고뇌 말씀이 들어가는데 졸음다. 그 졸음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졌으니 이런 구원이 그 소통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다가 그 말이 졸음 홈노스, 졸음 홈노스, 졸다가 홈노스, 자다가 깰 때가 되니 자다가 홈노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병들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깨우러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천미 증거가 되어질 때에 졸음이 오고 졸리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리는 그 상태에서 홈노스에서 애니니온 꿈을 꾸리라 애니니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졸지 말아라. 구원을 꿈꾸라. 천국을 꿈꾸라. 이제 동산을 꿈꾸라. 깨끗하게 되는 것을 꿈꾸라. 소저 구를 꿈꾸라. 그렇게 본문에 사도행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몇 년 동안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현이 사람들이 젊은이 보고 꿈꾸라 하지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께 세상을 꿈꾸라 세상 속을 꿈꾸라 하는 것은 섞어져 먹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편하게 이용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온 후에 믿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멸하셨으며 멸하다 아볼렘 멸하다 이 말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다라는 말이 아볼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여기 멸망 아볼렘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멸망당하는 지옥 가는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조 구원을 받았으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소조 구원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에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아볼렘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소조 구원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였다. 강약 4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멸했다. 강약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강약 교회 생활할 때 멸하였다. 오늘도 교회 생활하면서 소조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나 믿지 아니하는 생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멸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요다서 1장 8절에는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았는데 하늘의 천사가 멸망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시킨다고 했어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유다서에 요약한 사람, 첫째는 가인이요. 가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요. 창세기 4장에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이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원어 내용은 연락이 되지 않은 그 원어 내용이 믿지 않는 자로 기록이 성경 여기저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거기서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가지고 연락이 안 됐다. 요렇게 갖다 몰아붙이죠. 그러면 곡식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뭡니까? 이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어를 모르면 이 답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가인이 믿지 않는 자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했다. 가인은 믿음 증거가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가인 유다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6절에 가론 유다는 믿지 않는 자라 그러잖아요. 저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70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주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믿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생활을 해서 멸하였다. 지옥가는 멸망을 당했다. 이것을 고전 10장 1절과 12절의 내용을 상세하게 믿지 않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성은정하는 자요, 우상숭배하는 자요, 가늠하는 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에 멸망했다 그래요. 그 멸망이 아폴레미. 유다서 1장 5절에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였으며 아폴레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나 아폴레미. 그 멸다 아폴레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 아폴레미. 똑같은 멸망이에요. 그래, 원어를 알아야 원어가 이렇게 풀어줘서 그 풀어진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구원받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안 믿어가지고 멸망당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믿지 아니해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정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이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날 미리 예배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려지게 하세요. 눈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졸리지 않게 하시고 샤타가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령이 저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양반이 설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유도구도 뚝 떨어져서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뚝 떨어져 호흡 못써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죽었단 말이에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울이 다시 기도해서 살아났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졸음을 물리친다는 그 말이죠. 기도하면 나를 힘들어서 하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물리친다는 말씀이죠. 씨 뿌리를 비유해서 제일 먼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그 씨를 먹었다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씨를 먹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7, 11절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 씨를 먹었다 그랬어요. 졸리면 하나의 말씀 안 들어가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간다고요. 왜 뺏어갑니까? 구원 못 받들어. 소태리야 구원 못 받들어. 소주 구원 못 받들어.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구원 얻다 말이 에이나이 소졸이에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에이나이라는 말은, 소졸은 지금까지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에이나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에이나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17장 20절의 말씀이 에이나오, 뜻 에이나오, 에이나이 벨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20절, 21절에는 구원을 얻다 에이나이 소조고, 사도행전 17장 20절에는 뜻 에이나오 벨로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나오가 구원에도 들어가고 뜻에도 들어가요. 이 뜻은 뭐냐?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뭐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천지에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와
몸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가 몸 부활을 전하니까 아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쟁이가 새 교를 전하는가 보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붙잡았어요. 바울을 붙잡아, 이 사람아, 네가 전하는 게 뭐냐? 우리 도무지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그 뜻을 알고자 하노라.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네가 전하는 그것도 좀 알자. 그것도 좀 알자. 그 뜻이 에이나이 델로라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그건 예수와 몸 부활이에요.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니라, 구원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는 건지다는 말이에요. 구원시키다는 말이 예수예요. 구원의 말씀을, 그리고 몸부활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 포식계가 부활하는 그것을 바울이 아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뜻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이 사람아, 그거 네가 말하는 것도 좀 알자. 그 말이 뜻을 알자. 무슨 뜻? 예수의 뜻 알자. 무슨 뜻? 몸 부활의 뜻을 알자. 그 뜻이 에이나이 델로라는 말이에요. 델로라는 말은 주의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비유를 주님이 하실 때에, 일꾼을 이렇게 불러다가, 아침부터 불러다가 저녁 늦게까지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늦게 온 자부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이제 한 대리를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그래, 아직 일찍 온 사람은, 야, 나는 좀 많이 막혔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대리이거든.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주일 무렵쓰고 토일 무렵쓰고 이랬는데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러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이유가 있냐? 너와 나와는 한 데나리온의 일하기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 네 것이야 갖고 가라. 거기에서 내 뜻이라는 말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나이라는 말이 뜻으로 또 번역이 되어 있고, 에이나이라는 말이 구원어로 또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그래서 거기에 주의 뜻, 하나님 뜻, 내 뜻으로 전부 다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에이나이가 구원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다, 에이나이 소조.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 뜻을, 예수 뜻을, 몸부활 뜻을 알고자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몸부활을 아는 사람이 주여 하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주여 할 때 주는 무슨 말이냐?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키리오스는 주인 키리오스, 주 키리오스, 하나님 키리오스, 상전 키리오스, 선생 키리오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을 의미하는 거지. 구원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여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을 아는 자는, 몸부활을 아는 자는, 에이나이 아는 자는, 그 뜻을 아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알아야 이제 구원받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 구절에 뭡니까? 그때가 되면, 영화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러더니, 그 어두움이라는 말은 흑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온 천지가 어두워졌어요. 어두움이 임하더니, 그 말이 오늘 본문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 똑같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온 천지가 어두워졌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주여하고 부른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의 12제자 11명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그때는 주여 부르는 사람 부르지를 못한다. 다시 말해서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그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 믿을 수 없는 세상, 예수 믿지 못할 세상, 세상이 어두운 세상, 지금 굉장히 어둡잖아요. 지금 세상도 앞으로 더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다 불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불법이 성했다 그 말은 불법의 그 권세가 가득한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어두움을 흑암으로 번복했어요. 그래서도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요.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이 어두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그 가정에 이렇게 어두움이 해가 되나요? 어두움이 해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얼굴이 바꿔졌다가 얼굴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달이 되나야 달도 얼굴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달은 빛을 내잖아요. 그 빛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냥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 예수 믿는 줄로 사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비춰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날씨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좀 쌀쌀하잖아요. 공기가 차잖아요. 그 공기 차는 거 차짐으로 인해서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면 따뜻한 걸 찾아요. 왜 따뜻한 걸 찾아서 추우니까 찾잖아요. 그 따뜻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따뜻함이 주어질 때는 예수를 쉽게 잘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어둠이 오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교회 예수 믿읍시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 어두움이 꽉 찼으니까. 어두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밖에 나와서 어디 식당에 가서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잘 안 나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기도를 막 크기도 막 해요. 요즘은 기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왜? 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요구하니까. 저까지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하도 요구하니까. 왜 그렇게 요구를 교회가 바가지를 먹습니까? 바가지를 먹는 것은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깨끗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칭찬하죠. 그 초대교회는 다 칭찬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한테 배운 것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한테 들은 거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한테 배우고 들은 게 뭡니까? 그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 당시 예수 믿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믿으면 자박하잖아요. 결국 감옥에다 쳐넣잖아요. 그래도 제자들한테 배우고 듣고 이렇게 알아진 그 말씀, 그 사람들은 깨끗해졌어요. 깨끗하니까 세상 살이 할 때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신불송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더라,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은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칭찬을 하고 나도 교회 갈래 나도 교회 갈래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두워졌다는 그 말입니다. 왜 어두워집니까? 깨끗한 말씀 안 들으니까. 깨끗한 말씀 안 들으니까 더러워져서 그렇게 생각하게 저 세상 성공이라 꿈꾸고 세상 성공, 세상에 발전고지를 그것이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불신자와 같은 레벨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네들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발 좀 깨끗하게 되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좀 깨끗하게 되라. 제발 좀 거룩하게 되어져라. 왜 나같이 더러운 사람 종자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생도로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부터 다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터지잖아요.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아니 더러운 거 썩어진 거 더러운 거 먹었는데, 그 사람이 더러운데, 아니 몸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더러움이 있는데, 아 이게 어디 내가 성경을 보다 말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걸 일러주면 성경이요, 모세율법이요, 선지의 글이요, 시편의 글이요, 그걸 제자들 일러줬고, 제자들 그걸 들었고, 그것을 배웠고, 초대교회 주님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모여가지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다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가르치고 받은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면 깨끗하게 살아갔다 그 말이죠. 깨끗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에이나이 소조라는 이 말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 예수를 알고 내가 소조 구원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교회 나간다? 나 예수님 영접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나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게 큰 주의 은혜가 임해서 깨달아서 알아서 회개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자체가 더러워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말씀 들어야 깨끗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더니 아버지 안방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안방에 들어가는데 더러운 상태에서 못 들어가요.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 물두멍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나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요. 거기에서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안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방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 다섯 처녀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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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를 때 주님 모른다. 나 너희들 모른다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주여 부를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모른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그때서 기름 사러 가요. 기름 사러 가다 기름 사다 그 말이 마태복음 25장 9절과 10절에 두 번 나와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때서 기름 사러 갔어요. 그 사다라는 말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사다, 구속받다 번역된 게 있어요. 미련한 타자는 구속도 안 받는 거야. 그때서 기름 사러 갔어. 그때서 구속받으러 갔어. 그때서 교회 가지고 풍기 장사 회개하고 구속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다 그 말이 계시록 13장 16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매매라는 말이 폴레오에 아고로죠. 그 단어가 3개가 들어져 있어요. A는 접속사, 불리의 접속사. 그러니까 폴레오라는 말은 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팔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값주고 샀어요. 그리고 아고라조라는 말은 사다, 특히 구속하다. 구속하다는 말이 아고라조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짐승표 받는 그것을 이렇게 구속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구속받지 못하도록 짐승이 하는 것인데, 그걸 변칙으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해서 모르니 그딴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장난짓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미워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게 말해? 이 말씀 성경을 듣고 다 나가요. 다 듣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나 너희들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여 부른다 해서 다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이나이 소조. 에이나이 뜻을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이냐? 구원을 알아야 된다. 무슨 구원이냐?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고 그분이 내 구주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인, 기요서 주인, 나의 주님인 줄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주여 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자녀들은 영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 영은 프로페토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니까 환상은 호라시스 그랬어요. 그 호라시스 환상을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모양을 보니 백옥과 같고 그 백옥과 같은 그 모양이 호라시스예요. 하나님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보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이는 늙은이, 또 어른, 그 장로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늙은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강나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저들이 믿지 않는 생활을 하니까 야, 이 늙은이들아, 착한 장로도 많고 믿음 좋은 장로도 많은데 나쁜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장로들은 구원을 꿈꾸라. 세상 구원, 세상 축복 받는 거 꿈꾸지 말고 네 영혼 구원을 꿈꾸라. 그렇게 하신 내용이 요엘서가 예언한 지금부터 2845년 전에 요엘이가 예언한 것인데, 이 말씀을 꿈을 꾸리라. 에님야 초마의 에님요, 이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세상 축복받는 그런 꿈을 꾸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꿈이, 내 영혼 구원을 꿈꾸라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도록 구원을 받도록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꿈꾸라는 것이지, 절대 세상 축복받도록 꿈꾸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축복받도록 꿈을 꾸라고 부추기고 말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덜 짐승이잖아요. 하와와 아담 앞에 에덴 동산 조항에서 야,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야 하나님 먹으면 죽을 거 한다. 아니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세상 하나님처럼 성공하는 거, 하나님 최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최고 높아지는 게 세상 성공이잖아. 세상 성공이잖아요. 높아지고 올라가는 걸 세상 성공이잖아요. 돈 벌어서 올라가고, 권력 얻어서 올라가고, 명예 얻어서 올라가고,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세상 꿈을 심어준 자가 덜 짐수, 그걸 예배, 그게 마귀, 그게 사단, 그걸 용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다 원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을 얻다. 이 나이 소죠. 이 나이 소죠. 이 나이는 뜻을 아는, 무슨 뜻? 예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 원본이 무엇인지 아는 그 뜻, 그걸 아는 자가 주의로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예수합니까? 몰라요. 교회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이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알려주지를 아니하고 세상 성공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 계속 사람이 깨끗하게 안 되고 더러워지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와 똑같은 레벨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교회에 살아간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 예국을 동경, 예국을 꿈꾸고 다 그렇게 살아. 예국고 달았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예국이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를 예국 적극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꿈꾸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았지만은 멸망당하는 길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자녀처럼 대각대에 키워서 자녀들처럼 열을 하고, 젊은이들 호라시사 한상 하나님 보자 보고
꿈꾸는 믿음의 길을 가라. 그 말이 호시아 요엘 선지자가 지금부터 2845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그렇게 그 말씀 인용을 증거했고, 이 말씀 증거하고 나니까 천하각국에 모이던 유대인들이 가문들이 가슴을 치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가슴을 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시혜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 성령 받고 그날 그들은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꿈꾸라는 이야기지 세상 축복을 꿈꾸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 꿈꾸는 길로 계속 간다면 망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난다면 에덴 동산을 얻는,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얻는, 에덴 동산을 얻는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